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겪어야 할 징벌과 고난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아멘. 다윗의 맞쓰길.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기 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을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열이고 금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5장 1절에서 3절, 11절 하반절에서 3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길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투쟁이 최근 지하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장애인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기차를 이용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들의 정당한 요구는 번번이 기획재정부의 벽에 부딪히고 있어서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또한 갈라치기의 소재로 삼고 경찰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예산을 과연 국격에 맞는 곳에 투입하여 국민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쓰게 하시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하게 하소서. 비장애인들은 불편한 출국길을 맞이할수록 정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치나 진리가 상실된 오늘날을 진실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뜻의 포스트 트루스라고 합니다. 팩트 체크, 가짜뉴스 등 왜곡과 거짓말이 난무한 현 상황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제시할 진리는 무엇인지 성찰하게 하소서.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자선을 베푸는 종교적 행위에서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만을 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을 깨닫게 하소서. 은총의 시기인 사순절을 지나면서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들을 반추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25일 보도에 따르면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남극의 동부 지역에서 평년 기온보다 무려 40도 이상 치솟아 이탈리아 로마시 면적의 빙붕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빙붕이 줄어들면 빙하가 녹아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해수면 상승과 홍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과학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존하고 후대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위기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이 협력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어떤 여자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앞의 두 비유는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기 위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들은 1절에서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투덜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각각 잃어버린 것을 포함하여 원래의 가지고 있던 것의 숫자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포함하여 원래 양 1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잃은 드라크마, 이 동전 하나를 포함하여 10 드라크마를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포함하여 원래 2 아들이 있었다고 알려주십니다. 과연 한 마리의 무게와 99마리의 무게를 비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제까지 사회의 그늘 속에 무기력하게 방치되어 왔던 그 하나라는 미미한 존재가 지금 비유 세계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가 대다수의 99에게는 가치가 별로 없는 미미한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찾고 있는 존재라고 재해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처럼 구원이라는 안전지대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중심의 자리에서 99에 속해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질을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잃은 양 비유에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채 안전지대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그야말로 가면을 벗으라는 외침일 겁니다.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새 비유에서 공통점은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법과 이웃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로 대표되는 당시 99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지내시는 주님을 보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축하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100과 10은 완전수입니다. 그 말은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가 있어야 완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 나머지 것들도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되고, 100이라는 전체를 완성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이고, 그 하나라는 존재는 회복하게 하는 인자가 되고
그로 인해 전체가 온전하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론을 이렇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에 대한 가치와 관심을 일깨우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할 한 사람을 그토록 찾으시나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교회가 전도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가가호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나가 선교를 하는 행위도 이런 완전함 때문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곳의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드셨던 이런 양, 이런 동절, 이런 아들의 비유에 해당합니다. 어떤 교회든 잃어버린 구성원 하나로 인해 그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 되길 기도하셨던 이유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간구하신 기도 제목이 세 개인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요, 두 번째는 연약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성삼위 하나님처럼 하나 되길 간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 제목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제자들도 교회도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간구하시길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중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간구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 때 하나나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할 때 하나는 원어로 헤이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됨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것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 언급할 때 바로 헤이스에서 유래된 헤노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헤노테스는 일치, 연합, 통일을 의미합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분명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 각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가 온전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땅에 거하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고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입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 중 누구라도 빠지게 되면 그 몸은 어디가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접질리거나 비틀려서 이 뼈마디가 어긋나게 되면 정형외과를 찾습니다. 왜 병원을 찾아갑니까? 몸이 아프고 불편하니까요. 걸어 다니기가 힘드니까요. 코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은 아니더라도
약국이라도 가서 약을 지어 먹지 않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저와 같은 이 조인현이라는 몸뚱이에 붙어 있는 지체는 모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위를 떼어 너는 다르다고 차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연속적인 비유는 그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후 더 두드러졌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과 당시 차별과 무시를 받던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였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그들을 무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반목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법에 금지된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유로 촉발되었던 것이죠. 당시 죄인들이라는 칭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 붙여지기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붙인 경멸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적 칭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잘 알려진 대로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친일 세력이었던 셈이죠. 이들은 권력을 미끼로 자기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오명을 쓰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의 더러운 돈을 만지며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해 일체의 교제를 금지했고 식탁에 같이 앉는 일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기쁘게 용접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으니 어떻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소외되었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으니 반발할 만도 하죠.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형성되어 있던 사회 종교적 질서를 예수님 입장에서는 허문 것이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질서를 무시한 것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당시 지도층과는 사사건건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온 탕자로 일컬어지는 작은 아들의 관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의 관점에서 이해되었고, 세 번째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과 인내로 포용하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죄악된 인간에게 그 죄의 무거움에 관계없이 참회를 촉구한다는 점입니다. 형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참회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먼저 믿은 자로서 가슴을 열고 영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비유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문맥에서 의도하는 바는 세 번째 관점인 아버지의 사랑과 포용에 더 가까울 겁니다. 아버지는 탕자였던 작은 아들을 회복시켰고 또 불효자식인 작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푼 곳에 반감을 가진 큰 아들을 설득하는 자애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비유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재산권을 처분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것이라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의 재산 분할 요구에 대하여 어찌된 건지 그 아버지는 허락했습니다. 유대법상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던 작은 아들은 예기치 못한 아버지의 후한 행동을 통해 온전한 가족 구성원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보듯이 가장 좋은 옷과 반지 그리고 신을 신게 하는 일은 종이 아니라 신혼이 회복된 아들로서의 공식 인정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는 통상적으로 마을 전체가 먹을 만큼의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식사는 외부적으로도 돌아온 작은 아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는 공식적 행사였던 셈이죠. 반면 아버지와 늘 함께 생활해왔던 큰 아들은 이 소식을 접하자 모두가 모이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나와서 간청했음에도 그의 분노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큰 아들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원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는 호칭 대신 보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저기요
여기요 하듯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요,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불순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놈, 이놈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모욕적인 말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를 말은 아니지요. 대화 내용을 보면 큰 아들은 뒷꼭지가 제대로 돈 것 같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고 격분한 투로 대답합니다. 큰 아들은 마치 자신을 아버지의 관계에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근거로 아버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큰아들의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아들 자격이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 양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동생은 아들 자격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눈에 띄게 분명한 죄인이라면 큰아들은 은밀하고 더 완악한 죄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마도 큰 아들이 집 나갔다 거지꼴로 돌아온 동생을 부담스러워했던 이유는 자기 몫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재물에 대한 이 집착이 큰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도 대들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애정 가득한 목소리와 호칭으로 원어 성경에서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이 테크논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보편적으로는 성별 상관없이 자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자녀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고 보다 넓은 의미로 자손을 부를 때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아이, 즉 아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인 자신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큰 아들을 부를 때 말이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본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이 얘야, 얘야 하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하는 말이 얼마나 친근하고 즐거운 호칭입니까? 아버지로서 상심한 아들을 위로하는 호칭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마음 상한 큰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며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가족의 연합을 촉구하고 있으나 큰 아들이 화를 풀고 잔치에 참여했다는 결말이 없습니다. 과연 큰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질문은 2000년 후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먼저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하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절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먼저 믿은 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공고하십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일평생 목숨 바쳐
주님의 사절로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를 전할 때 간청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과 같이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를 통해 대리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모르시는 예수님께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우리 중 누가 사랑이 많고 인류애가 그게 다랬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의 자식이 잘못했는데 대신 자기 자식을 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간혹 자기 자식을 데려 혼내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만 죄를 지은 남의 자식 대신에 아무 죄가 없는 자기 자식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할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남의 자식이 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 경우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식을 사형 집행 장소로 떠밀어 넣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온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외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입은 우리가 어찌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주님께서 하신 비유에서 큰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한 죄인들을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모욕하지 말라는 비유인 것이죠.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신 주님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함께 참여하라는 겁니다. 큰 아들은 재물이라는 문지방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물질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거지에게 나눠줄 선량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둘 다 자연의 순리대로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여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아브라함은 너와 우리 사이에는 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갈 수가 없다고 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저 세상의 큰 구렁텅이가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구렁텅이와 같습니다. 이 재물 때문에 큰 아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짝 열려있는 대문을 넘지 못했고 문지방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큰 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완전함을 위한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